오늘 요한서신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서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 제가 3명의 전도자를 소개할 텐데요.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의 전도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구원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구원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 몇 월, 몇 시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질문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긴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제 생일은 1985년 8월 8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육체의 생일은 알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은 모르십니까? 당신이 구주를 정말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그날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저를 따라오셔서 다시 예수 믿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가보시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요, 일단 두 분씩 짝지어서 다니십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다니시고 화려한 옷을 주로 많이 입으셔요. 전도지도 화려합니다. 그리고서 교회 다니냐고 꼭 먼저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호와의 증인인 경우가 많죠. 세 번째 전도자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로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어느 카페를 갔는데 지난번에 신내동 사는 그분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경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훨씬 더 잘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고.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냐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성경 공부를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천지인 경우가 많지요. 성경 공부를 따로 더 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라면은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권계하고 훈계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들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이거나 혹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숫자가 아주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그냥 조금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고민해야 할 만큼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서신은요, 바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쓰여진 글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 서신 총 3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래서 총 3개여 가지고 1, 2, 3 이렇게 숫자대로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각각이요. 요한 1서는 5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요한 2서는 1장, 요한 3서도 1장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면요, 혹시 요한 2서나 요한 3서의 2장, 3장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1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들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한 서신이 어떤 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겠죠.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통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은 무슨 뜻입니까? 글들인데요. 보통 편지라고 저희가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편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몇 권이었죠? 총 3개의 편지였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낸 3개의 목회 서신, 목회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 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바로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편지는 그 쓰는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죠? 특징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또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의 평소에 가치관과 또 말투들, 그리고 습관, 또 성격,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요,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복음 전도의 활동을 했던 바로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요한 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요,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예수를 목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장 3절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누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 1장 1절, 그러니까 가장 첫 머리를 보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장로라고 소개할까요? 이따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를 소개하는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자신의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꽤 배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출생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이기는 하지만 그의 집안은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요, 꽤 그래도 부유한 성공한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또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드렸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만큼 어떻습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마음에 좀 야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요,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요한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승을 살펴보니까요,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요, 이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이따금씩 설교하는 그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한마디씩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번 나와서 똑같은 말, 어린 자녀들이여 사랑하시오 라는 이 한 문장만 말하고 들어가니까 답답해서 참다 못한 한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요한이시여, 왜 당신은 늘 사랑하라는 말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한 서신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 또 깊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짧은 분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단편적으로 저희는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심지어는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떨 때 편지를 쓰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자신은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은 지금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서, 또 목회 아래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자, 그러자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목회 편지,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처음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왜 요한 1서라고요? 처음 보냈으니까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된 두 가지 주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단이죠. 이 이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 와해시키는 것, 또 어떻습니까? 신자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단 한 번으로 그런 문제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요, 이단 전도자들, 신천지로 말하면 추수꾼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보내어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자신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 복음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라고 잘못된 복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동조는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단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요, 어떤 영향력들과 자신의 얻을 이익과 유익들 때문에,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 때문에 이단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세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진 이단 세력들과 교회가 싸워서 이단 세력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 같이 있던 성도들 중에서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지요. 또 요한 3서에 보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악한 지도자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자기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책망하고 또 교회 밖으로 쫓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모함하고 또 잘못된 말로 없는 거짓말들을 꾸며서 사도 요한의 권면이,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자신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다라고 요한 3서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지도자, 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또 당시의 이단들은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 이단의 문제는요,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서신을 살펴보면서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 사람들 영지주의자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소유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 선한 것, 그리고 육체는요,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육체가 악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일 수 없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죠.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냐? 신이 아니냐? 영이어야 하지 않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요, 도덕적 타락.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요,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또 희생하여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고 내 편한 대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본성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요한서신의 중심적인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분열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 이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서로 대립하는, 그리고 그 대립했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보듬고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두 기둥을 가지고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사랑하면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는요,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아까 주장했다고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공동체와 사귐이 있어야 구원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것만 해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이것은요, 아까 이단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특별히 어떤 주장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메시아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메시아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단주의입니다. 이단주의. 잘못된 복음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자, 요한일서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사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편지가 보통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어떤 논지들, 이런 것 때문에 너에게 썼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잘 있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일서는요, 신기하게도 학자들마다 공통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쓰였다라는 일치하는 견해가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요, 그 구조를 다 파악하고 그 구조를 따라서 내용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나왔다가,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도 나왔다가 뒤에도 나왔다가 또 중간에도 나왔다가 막 여기저기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빛,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바른 말씀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들을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처음부터 믿고 따랐었던 그 복음,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잘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정욕에서 벗어나 정결케 할 것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회개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요, 빨리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요, 다시금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요, 그 일들이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잘못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 안에 아직 나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2서, 또 다른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서신들은요, 요한 1서를 받았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돌려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요, 앞에 머릿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사가 1절부터 3절까지 있고요. 너희를 향한 기쁨, 너희들 믿음 생활 정말 잘했다라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한 무리가 교회를 떠나가긴 했지만,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는 또 맺은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분열과 또 이단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 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요한 3서의 내용은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부탁을 시작으로 합니다. 내가 그 어려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 너무나 훌륭하다. 진리 안에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요,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아까 그 악한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내가 언젠간 가서 그 디오드레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밝혀낼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가지고, 요한 3서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간 사람입니다. 요한이 보낸 또 다른 전도자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도울 사람,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도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요한이 신뢰하고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교회를 위해 파송받은 사람이니까 잘 영접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 1, 2, 3서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이단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꾸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이럴까? 이건 어떨까? 이거 좀 궁금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를 깊이 아주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요한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번 요한서신 묵상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 것인가? 어떻게 사라지겠는가? 과연 세상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쫓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겠는가? 나의 정욕을 위한 삶이겠는가? 아니면 어떤 삶이겠는가? 요한서신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요한서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요한서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지요.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혹은 그 가르침들을 받은 경험 때문에 아직도 신앙생활과 믿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3년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교회 공동체와 형제들,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을 보수해 나가고 재건해 나가고 다시금 만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교회를, 또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서신을 묵상하시면요, 아주 풍성하게 또 그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묵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또 올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